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1장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동물을 먹어도 되고 또 어떤 건 안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사람들 식단 규정인가 싶기도 한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위생 문제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핵심은 구별됨 그리고 거룩함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당신처럼 거룩하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이 음식 규정은 그 거룩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였던 거죠. 아, 일상에서요? 네. 뭐가 정결하고 또 뭐가 부정한지 이걸 분별하게 하는 그런 훈련 같은 거였습니다. 47절에도 그 목적이 나오고요. 44절, 45절에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죠. 거룩함을 음식으로 구별한다. 이거 참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그럼 땅에 사는 짐승부터 볼까요? 조건이 두 가지였죠? 네, 맞아요. 굽이 갈라져 있고 동시에 색임질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했어요. 둘 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낙타 같은 경우는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또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못하고 그래서 둘 다 부정한 동물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동물은 먹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심지어 그 죽은 몸, 사체를 만지는 것도 피하라고 했어요. 8절에 나오죠. 아, 만지는 것까지도요? 정말 철저했네요. 그럼 물에 사는 생물은 어떤가요? 여기는 지느러미랑 비늘이 기준이네요. 네, 물고기는 기준이 좀 더 명확하죠. 지느러미하고 비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애들을 그냥 부정하다 이게 아니라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증하다. 와, 굉장히 센 표현인데요. 네, 맞아요.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나오죠. 이게 그냥 먹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뭔가 질서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감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단호한 느낌이네요. 가증하다라니. 새의 경우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새의 기준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새 목록이 쭉 나열되던데요. 네, 그렇죠. 13절부터 보면 독수리, 솔개 뭐 이런 맹금류들, 또 까마귀, 박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박쥐가 새 목록에 있는 것도 좀 흥미롭죠. 그러게요. 박쥐는 포유류인데. 네, 아마 당시의 분류 체계겠죠. 보면 주로 이제 고기를 먹거나 썩은 걸 먹거나 아니면 밤에 활동하는 그런 새들이 좀 많이 포함된 경향이 보입니다. 아하. 그리고 날개 달린 곤충 중에서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건 기본적으로 가증하게 여겼어요. 20절에 나오죠. 네.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메뚜기 종류처럼 이렇게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톡톡 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 네네. 메뚜기나 배짱이 같은 거요. 네, 그런 종류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21절, 22절에요. 아마 이동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죽은 동물을 만졌을 때 부정해지는 규정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사체에 닿으면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옷도 빨아야 하고. 네, 맞아요. 24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오죠. 이게 부정이 마치 전염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릇에 떨어지면 질그릇은 아예 깨버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했고요. 32절, 33절 보면요. 일상생활의 영향이 꽤 컸겠죠. 정말 그렇겠네요. 매번 신경 써야 하니까. 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샘물이나 웅덩이 같이 물이 흐르거나 고여있는 곳 자체는 거기에 사체가 빠져도 물 자체가 부정해지진 않았어요. 36절이요. 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뭐 생명의 원천으로 봤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마른 씨앗은 괜찮은데 물이 묻은 상태에서 사체가 닿으면 그 씨앗은 부정해진다. 이런 세밀한 구분도 있고요. 와, 정말 디테일하네요. 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라도 자연사에 쓸 경우에는 그 사체를 만지거나 먹으면 똑같이 부정해졌습니다. 39절, 40절 내용이죠. 그렇군요. 살아있는 방식, 죽은 방식까지 다 따졌네요. 아,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동물들, 뭐 족제비, 쥐, 도마뱀 이런 것들도 다 부정하다고 했죠. 29절부터 31절, 또 41절부터 43절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동물들도 부정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건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딱 나오진 않아요. 근데 추측해보자면 아마 땅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서 기어다니는 모습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질서나 뭐랄까 거룩함의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느꼈을 수 있죠.
배로 밀어다니거나 발이 여러 개 달린 모습 같은 게 좀 혼돈스럽다거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규정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네, 바로 그 부분이죠. 44절, 45절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그의 백성도 이 세상 속에서 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아주 실질적인 장치였던 셈이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신앙 실천이었던 거예요. 47절에도 나오죠. 분별하라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레위기 11장이 단순히 뭐 먹고 뭐 먹지 말라는 음식 리스트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또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일상 속에서 구별됨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담겨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 규정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 이 규정들 너머에 있는 그 원리,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 혹은 구별됨이라는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좀 실천하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